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 8절에서 17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거하는 데 떠나는 것은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오늘 17절 읽은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참 이 말씀이 간단한 거 그냥 좀 듣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에 참 우리가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 같으면은, 지금 시대 같으면은 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이 뭐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기록되어 있고 또 이걸 또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면은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갑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역시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실제로 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런 말이 과연 이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 이 무게가 있고 또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또 그 중심처럼 그 기준처럼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 전혀 그 깊이를 모르고 또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쉬워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어지길 바란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바란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찬송가도 많이 있고 복음송에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해 봐야 될 부분이 심판대란 말이에요. 심판대. 다음 절에 나오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는 이 표현 앞에서 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보니까 이는 설명이라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대라는 말이에요. 심판대. 심판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을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근데 이것이 심판대라 하는 이런 경험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라 하는 이걸 한 번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경험해봤느냐?
경험하기 힘들죠. 경험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어떤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시간대가 왔다 하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하는 그것은 어떤 환경을 우리가 또 연상을 해보냐면은, 재판장 앞에서 법원에 가가지고, 검사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피고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원고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피고가 되든지, 원고가 되든지, 피의자가 되든지, 그럼 내가 검사가 되든지, 이거는 이 법정에서의 분위기를 내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 때, 거기에서 내가 기쁘다.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판사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을 한 사람이니까. 판사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구조라, 이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이,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나 검사나 피의자가 내부류가 이제 그 있는 거예요. 그 판사 앞에서 심판되니까. 거기에서 판사의 기쁨이 되어서 판결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 편에 서서 내가 얼마든지 좀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내가 판결 내겠다. 이런 그거는요,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는 아주 딱딱하죠. 그야말로 거기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판사와 검사 사이에, 판사와 피고 원고 사이에 딱 정해진 말, 그게 딱딱 맞는 말이 안 나오면은, 그 말이 통과가 안 되면은, 그 말에 딱 하나의 어떤 근거가 안 되면은요, 판결에서 이게 내가 어떤 그 판결에서 얻을 수 있다나 벗어날 수 있는 그 혜택은 못 받습니다. 딱딱 말 한마디 딱딱 잘라진 말, 아주 정결한 말, 법정에서만 쓰는 용어가 착착 나오는데 일반 사람 몰라요. 무슨 말인고. 못 알아듣는 말인데도 그냥 선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한 내용들이, 판사가 선포한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사람도 판사가 하는 말에 그 쓰는 잠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은, 말하는 거 있잖아, 말하는 거. 이 변론. 그냥 단순히 변론 길,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을 때는 재산 명시. 우리가 그 뜻은 몰라요. 그런데 재산 명시 길. 이래갖고 똑똑똑 나오는데, 그러한 말에서 조금만 빗나가는 말이 나와버리면 바로 그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판사 앞에서, 법정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깔아지느냐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상대에 대해서 기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생각은 못합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나 그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어떤 환경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땅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시간적으로 잴 때 마지막 시간에 다가오는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정말 심판대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든지 안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다든지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 앞에 절겨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질까? 이걸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 바꿔서. 환경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 하는 이런 환경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 속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죽는다 하는 시간은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로 마지막 시간이 죽는 시간. 그 뒤부터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아니지, 영원한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모든 인간이 죽듯이 모든 인간이 심판대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은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 빠져도 되죠. 이런 개념을 늘 뭐 사나 죽거나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법정에서 법 판사한테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대 앞에서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태어난 사람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오는 시간에서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에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끝나는 거지, 내한테 있던 시간이 적용되는 게 끝나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는 여기에 죽는다 그럴 적에, 여기에서 내 생명이 죽는다 하는 이 육신적인 부분에서의 리듬 자체가 시간적인 개념을 접근하는 부분에서 끝난다, 요 죽는 것이지,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인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삶을, 또 하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육신이 없어도 되는, 시간이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심판대가 왜 필요하느냐? 요 들어가는 중에 여기서 양간이 갈라진다. 선악간. 여기 선악간이, 10절에 보니까 각각 선악간에, 선악이 선악. 선한 쪽으로 가는지 악한 쪽으로 가는지,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 가서는 안 되는 악한 곳이 있는 거예요. 악한 곳. 그건 차마 말도 하기 힘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괴로움 당해보던 그 괴로움 당한 것의 최종적인 집합체, 거기에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인간들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계속 그런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그 암시, 시그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참 고통스러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으로 끝을 내야지, 이것이 영원하면 안 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애쓰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있었다라면, 우리 인생이 그리 되면은 거기에서 선악간의 심판이 나. 악을 행한 대로 선악에 나가는 방향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악한 쪽에 그대로 있는 그 방향 가지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대 앞에서의 적용이라. 그런 쪽의 반대 방향. 즉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선하게 나가는 그 방향을 항상 준비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도 분명히 판정이 된다. 판정이. 바르게 왔다. 이 땅에서 과연 선한 쪽으로 해서 방향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하게 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왔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과연 내가 선한 쪽으로 이렇게 판정이 될 수 있을까 안 됐을까? 요 내용이 법정에서의 자세라니까. 긴장된다니까. 긴장. 사람들 사이에 되어지고 뻔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내가 옳다, 옳은 일로 했다
그래도 나가는 게 법정이에요. 왜냐하면 피고가 있으니까. 아니, 원고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요래 하니까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판결이 되어지기 전까지는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는 항상 이 선악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오지, 한 사람이 잘했다 하는 그걸 갖고 오면 둘 다 잘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잘한 그것만 듣고 있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느 내용을 주로 받아들이는가, 이 사회의 어떤 관습, 사회 앞으로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잣대, 기준,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공정하죠. 대단히 변호사가 아무리 자기가 수임 맡은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잘 하려고 해도 그런 아주 능수능란한 변호 가운데서도 판사는 그거 두 개 치우치지 않아하고 그 둘을 이렇게 쭉 보면서 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공정하지 않으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그 판결은 잘못할 수도 있어서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었고,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절차를 두고, 그것도 대부분도 안 되면 이제 헌법 소원까지 한다니까. 헌법 자체가 잘못됐다, 법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항의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는 법정의 판결에 잘못되는 장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그거는 뭐냐? 완벽하다는 거지. 완벽한 중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부분에서는 완벽하다. 피고의 위치라든지 원고의 위치라든지 선악이라 하는 그 자체를 갖고 접근할 때요,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내가 판결받는 것에서 항의한다든지 절대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행하던 행위 그대로 떨어. 근거 자료가 살아온 것에 대한 근거라. 앞으로 살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살아온 것에 대한 선악간에 행한 우리의 모습, 그것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온 것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참 시간 앞에서 딱에 죽음이라 하는 그 자리를 딱 우리가 맞닥뜨리면은, 판결하는 자가 여기 공정, 이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선악간에 행하던, 이 땅에서 행하던 일이 근거로 해서 거기서 판정이 났는데, 판사 대신은 재판장께서 니는 선하다, 니는 옳다, 이런 말이 언도가 나오기 전부터 벌써 발걸음이, 악을 행하던 자의 발걸음은 지질로 가는 거예요. 지질로 가라고 판결이 하기 전에 그거 할 필요도 없이 발걸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대라니까. 네 행위가 어떠냐 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악을 행하던 자의 발걸음은 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대로 가버려요. 자기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끔 사람들마다 뭐 꿈을 통하든지 계시를 통하든지 뭐 이런 걸 보여줬을 것 같다. 나는 그래 생각해.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가끔씩 이래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가끔씩. 수많은 사람이 꼴짝이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나도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꼴짝이, 시커먼 꼴짝이로
뭔지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듯이 솔솔솔 들어갔는데 내가 그것을 이탈하더라고 이렇게. 응? 그 자리에서 이탈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꼴짜기가 시커먼 꼴짜기에 들어가는데 저 밑으로서 꼴짜기가 쓱 들어가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이 두 종류로 보입니다. 다른 모습이 안 보여. 하나는 하얀 어떤 투명하죠. 투명한 사람이 중간중간에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커매갖고 꼴짜기 색깔이나 그 사람 색깔이나 구분을 못하겠어. 근데 분명히 더 시커매. 더 시커매서 사람의 형체를 해서 시커먼 쪽으로 걸어가는데 나는 그걸 들렸단 말이야. 응? 들려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불러내라. 내한테 내가 이렇게 외치는 듯한 이런 현상을 내가 봤죠.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설명하는 또 뭐 교회 오고 나서 이제 그래 됐는데 설명하는 그 내용을 전체로 정리해 보면은 아하,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려져야 될 상태,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구분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그래 있느냐?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본인은요, 그걸 몰라요. 그렇게 불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 앞에서의 자리인지 아닌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벌써 60이 돼 가니까 이걸 알겠는 거예요. 비춰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왔어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참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용에서 심판을 당한다.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느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아갈 때는 잊어버려요. 심판대라고 하는 자체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랬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는 아니 쟤만 그런 걸 보여줬겠어요? 쟤한테 보여준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 걸 딱 봤을 때 내한테 이런 걸 보여준다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더 있겠지. 왜냐하면 신앙도 없었고 별로 내가 뭐 너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야. 그냥 아주 성도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쩌면 신앙이 뭔지 고민하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내가 그 자체를 내가 특별하다 이런 걸 안 보고 요 내한테 이런 거 오면은 요 생각은 좀 특별한 내용이다 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마 더 좋고 더 분명하고 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했을 거야. 저는 이제 그래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저한테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더 많은 내용을 갖고 분명히 언급을 했을 거고 분명히 알려줬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준비 안 하고 그것 자체를 그냥 묵살시키고 나도 묵살시켰는데 나도 묵살시켰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거는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길을 다 열어놓으셔서 이 심판대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분명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섭리로 다 알려주셔야 봐요. 지금 와서 60살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그런 현상을 볼 때 생각이 아침에 지금 생각하는 아침에 어제만 해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 내용이 연상이 되면서 아하
다른 사람에게도 그때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아마 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할 정도로 내 자신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쯤 그런 내용을 왔으면요, 내가 막 매일매일 사용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내가 이런 걸 했다. 지금 같으면 그래야죠. 목사고, 막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이 그거 자체를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것, 항상 그랬어요.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제가 멍멍하게 이래 체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더 참, 진짜 이야기할 만한 거리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기대를 했다니까. 다른 사람은 그랬을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하나님의 심판 가면은, 괜히 겁준다, 괜히 사람들 교회 데리고 가려고 괜히 그런 말 한다. 이런 식의 말로 가지고요, 이게 피하거나, 제키거나, 내 까인처럼 이야기한다는 이것 자체는, 우리는 너무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요, 태만하게 사는 거예요. 태만하게 사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잖아요. 어제도 잠을 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을 얻고 또 할 일에 대해서 또 일하는 나가는, 우리 잠자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냐? 내가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가만히 나이만 먹느냐? 내 몸이 변하잖아요. 1년 전이 틀리고, 2년 전이 틀리고, 10년 전이 틀리고, 힘이 없다가 힘이 팍 솟아난 때가 있으면은 생각이나 총명하는 것이 어디만 누구든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빵빵빵 하는 시절이 있냐면, 지금은 아까 뭐 했는지, 방금 뭐 했는지, 이거 모를 정도로 치매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코로 숨을 쉬고 있을 때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데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나도 죽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이걸 모르고 있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모든 사람에 알려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시그널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정이나 이런 데 가도요, 최고의 벌이 뭐냐? 사형이잖아, 사형. 사형 외에 뭐가 있어? 사형이 뭐야? 판결에서 사형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똑같이 죽는 거예요. 빨리 죽나 늦게 죽나 그 시간적인 문제지.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땡기는 거야, 사형은. 어차피 죽을 거라. 어차피. 그 괜히 판사가 있어가지고 사형이라는 언도를 통해서 자기가 생명에 대한 어떤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로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죽는 게란 말이야.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고로 죽든지 재판정에 죽든지 자기가 병으로 죽든지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 심판대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대 본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요것 갖고 씨름을 하면은, 요것 갖고 씨름하는 사람, 심판대를 분명히 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자리로서 씨름하는 사람을 우리는 17절에 나오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네가 살아가나 내가 살아가나 똑같아.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일하고 패턴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요 다 똑같아요. 이런 패턴만 갖고 하면은 뭘 먹느냐, 잠을 어디 자느냐, 일을 어디 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도 뭐 먹고 자고 가정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뭐 활동하는 이런 패턴의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중에 그것은 바로 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몸으로 태어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쪽으로 방향을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속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이 어울려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다른 환경 속에서 맞춰가는 별도의 비교의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렵게 원하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되어진다. 입에서부터. 아니야말로 뭐 참 그룹을 나눠가지고 특별히 뭘 가졌다든지 뭔가 재능 있는 사람이라든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있는 사람에 향해서 당신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입은 전부 다 가져야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말,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왜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하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걸 통해서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래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심판대라는 삶을 두고, 심판대라는 분명한 시간 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그 입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입으로. 입이 없는 자가 없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는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는 두 가지가 돼요. 두 개를. 하나 이야기하면은 하나는 못 들었다 할 수 있더라도 두 개 다 못 들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두 개니까. 그래서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귀로부터 벌써 정인이 되어, 말하는 내 귀가, 말하는 내 입을 통해서 내 귀가, 듣는 귀가 벌써 정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귀도 정인이 되어지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귀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그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요 내용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죠. 요걸 분명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요렇게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 주인이 기쁘시게 돼요. 주인이. 요 내용을 하려고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할 때 주라라고 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접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를 사실은 잘 모르는 시대. 주인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대인데, 이 주인이라고 할 때 노예와 상전을 항상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런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주 내용을 그대로 연결하지만은, 그러나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주라 그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예가 상전을 향해서 부르는 그 주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렇게 이게 통용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주라 하는 이 주인이 없어요. 상전, 노예 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없고, 주인이라 그러면은
다른 말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주, 경영주, 나는 직장에 들어가는 고용인으로서 사업주에 대한 모습을 할 때 비교는 되죠. 주인과 상정과 노예, 두 가지 비교가 돼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우리 고용주라 하고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서 주라고 하는 그 고용주,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나라에게 봉급을 주니까, 직장인으로서 내가 봉급을 받으니까 회사 사장이다, 주인이라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들에게, 회사 사장들에게 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인과 노예에 대해서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는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면은 이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또 교회가, 성도들이 이걸 만들어 놨어요. 제대로 말을 못 해줬다. 오늘날 우리 고용주를 해서 직장인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주인은 사실 자기라, 자기. 돈을 보고 이래가고, 돈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고, 돈을 보고 왔다 갔다, 돈벌이에 대해서 자기 재능을 맡기는, 돈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비교하는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고용주와 하인의 관계가 아니고 돈에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서 실제로는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갖고 가치 판단을 하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불러야 되는 내가,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야 될 내가 주인이 없다 보니까, 주인을 두지 않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있는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한테 있단 말이에요. 내한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신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날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은 돈, 자기 자신, 이걸 주인이라 하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두 가지 갈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이 부분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걸 알리면 성령님을 말로서 인정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 주를 모르면서, 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또 다르게, 또 다른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주인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속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악한 사탄이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이라 하는 걸 따라다니고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대로 내 힘대로 산다, 내 힘대로 산다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느덧 사탄이 딱 자리 잡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기를 섬기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갈라진단 말이에요. 선악 간에. 선악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며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인간을 속이고 들어오는 그 악한 영을 주라 부르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대 가면 그 행한 대로 심판대에서 결정이 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이런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요 알려줘야 되는데, 어제 있던 우리 집사님 내외도
참 그 나이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참 그 표현은 좋은데, 표현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참, 두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 보면은, 입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이 안 나와서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는 그분들이 참,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말 앞에, 우리한테 뭐 돈을 누구를 통해서 돈을 이만큼 주고, 아이 뭐 이렇게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뭐 제주 주고, 이런 게 다시 말하면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조건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믿을만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 그렇게 붙이는 그것이 안 붙이는 것보다 낫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말 아는 것보다 나은데,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밖에 없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이것이 내용이 좀 포괄적이 되면 좋겠다. 좀 이렇게 수용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그 집사님 부부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어찌 보면은 돈이 연결이 되어져서, 돈이 막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뭐 이렇게 흘러가는 그거 말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고 막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해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은 너무나 귀하죠. 귀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밖에, 꼭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는 그거 말고 하는 건 없느냐. 아쉬워요. 자주 만날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 갖고 너무 또 예리하게 자꾸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리를 떨어지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한 그 위치에서 말씀하는 게 심판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요, 하루하루가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지나가 버리면 이게 다시는 못 돌리는, 바로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이런 연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딱 연결되어지는 이것 자체가요, 불과 100년도 안 돼, 100년도.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 영원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쪽으로 심판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간 보낸 이것 자체를 심판인 줄 알고 선한 쪽에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내용을 두고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해가는 것을 우리가 전도자라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하는 자의 자리에, 전도자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통해서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민족이 이 전도하는 이 일에 전 세계적인 참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감사합니다. 주여!